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곳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한 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신 즉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능히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길 가운데 멈춰서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경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는 지혜로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등이 태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본문은 사실 12절에 해당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혈통적으로 이 당시만 해도 혈통적으로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라 생각했고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올 것이고 또 고자들 흔히 말해서 생산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세우신 공의를 지키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는 사람은 많아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요즘은 복음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보여줄 정도로 각 미디어나 각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복음은 곳곳에 충만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죠. 마치 종교는 돼 있는데 종교는 있는데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종교란 뭐냐? 종교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주예요.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편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또 이제 잘못 알아갖고 또 이제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지. 우리가 안식일이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안식교인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그때는 그게 답이었을지 모르나, 과거에.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오시고 새 시대가 열린 뒤에는 주일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물어보면. 아니, 우리가 주일 신앙은 있다. 주일 신앙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을 굉장히 오해한, 신앙이라는 말 자체를 오해한 것이에요. 신앙은 뭐요? 우리 교회의 기초가 어디부터 이 교회가 세워졌냐면,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중요한 우리의 뼈대가 되는 그 부활의 신앙에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신앙에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절 가운데 살아야 그것이 옳은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은 말했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행하는 거.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주일은 과거에 뭐 했네 이런 얘기를 해도 그 모든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독교가 서게 된 우리 교회가 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이 부활절에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그 부활 기초 위에 서 있다라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활절을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굳이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옳으냐 주일을 지키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어떤 내부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이런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자기가 얘기했듯이 그 안에는 안식일에 오랫동안 그가 쌓여있던 어떤 그런 경건의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찬을 하거나 우리가 떡을 뗀다라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늘 언제나 어느 때 떡을 뗐냐면 예배를 드렸냐면 바로 주일날 드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으니까. 이런 내적 증거가 성경의 곳곳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세상에서 역사적인 어쩌고 그러기 때문에 주일은 아니고 주일은 이단의 어떠한 그런 가르침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 중에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당시 사도 바울 때에도.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흔히 말해서 그 유대 크리스찬들은 있잖아요.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켜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날을 지켜요. 두 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것을 이렇게 지킨 사람이 또 토요일을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두 날을 지킨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제가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인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듣긴 해서도 그들의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지만 간증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추측해 봤을 때 그들은 이틀을 지킨다고 그래요. 이틀을. 그게 편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일이라는 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 마빈 토케어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유대인이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은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확립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다른 날을 우리가 지킨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주일이 갖고 있는 그 무게, 말씀의 어미함을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로서 글자 그대로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어떤 다른 얘기가 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그 안식교인들이 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따지면.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유대인.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기초, 그 부활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2절에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3절에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두 사람을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방인이 있었고 바로 고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낼 거야. 내지는 나는 마른 나무야.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없는 몸에 문제를 갖고 있거든.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7절에 보면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이 기도하는 집이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원래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또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보는데 지금 그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에 뭐 해야 되냐면 비둘기 팔고 재물 파는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뒷말에 나오는 것이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왜? 이방인 너희는 오지 못해. 너희는 들어올 자격이 없어. 오지 마. 그리고 그곳에 우리 유대교인들 재물 못 가져온 사람 장사해서 돈이 남거든요. 그것을 마치 주님께서 아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내시리라 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그들이 행하는 것은 오직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자객 이익이 되고 기득권을 지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탐욕 그것의 원인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먼 훗날에 될 일, 약 400년 500년 후에 될 일을 지금 600년 후에 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갖고 있는 무게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그 깊이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끊어지지 않게 한대요. 사실 고자는 뭐예요? 애를 낳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 저절로 대가 끊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디다? 생명책에다. 영원한 생명책에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6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사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어땠어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종이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본문의 이사야서의 예언서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안다고 하면 그런 짓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은혜의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성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대 가운데 은혜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젖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